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그가 선지자로 부름심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 전체의 표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서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출신 배경과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의 기원 및 그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사역 기간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과 그의 소명 시기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재위 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활동 기간이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인 남유다 말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과정과 그의 사역의 특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소명 거부는 모세, 기드온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받고 소명에 부응한 사실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9절은 인간적 한계와 신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명에 선뜻 순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과 격려를 통해 소명의 확신을 심어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으로 이는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환상은 북쪽에서부터 기운 끓는 가마 환상으로 이는 앞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할 예언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다가 북방 민족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황폐화될 것을 시사합니다. 본 단락의 후반부는 소명의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머뭇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심으로써 예레미야가 선지자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격려는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풀무불에 연단된 점금같이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로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의 서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2장부터 51장까지 본서의 본론이 전개됩니다. 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본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1부는 2장에서 25장으로 구약 모든 예언의 1차 대상이었던 남유다를 향해 예레미야가 직접 선포한 12편의 설교로 된 심판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은 첫 번째 설교가 계시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남유다의 고의적인 배도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첫 번째 설교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에 대한 패역한 배신 행위를 개괄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먼저 과거 광야 생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뢰가 돈독했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헌신과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남유다의 배도의 실상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배신 행위를 신랄하게 지탄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요소에서 이스라엘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37절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하고 무익한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의뢰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방 민족을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악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짐승, 행음하는 여인,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발전기의 암나기,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등에 비유하여 설명함으로써 당시 극심했던 유다의 우상 숭배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다의 죄악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은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유다의 배도 행위를 아내가 남편과 맺은 혼인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죄와 같이 실로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악임을 율법의 근거에 지적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뻔뻔스러움을 창녀의 낯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의 계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는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 줄곧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남유다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 우상 숭배를 엄히 경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아몬의 통치기를 지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잠시 주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정책도 사실상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지 못하는 피상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즉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전의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유다를 향하여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5절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설교의 연속 부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민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죄의 대가로 징계를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한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 주고 싶은 것은 축복이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록 유다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부성애적 부르심에 응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는 듯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체로 구성된 이 부분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와 이에 대한 돌이킴을 대칭적으로 구성하여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